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되어서 저희들 늘 기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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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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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장 장조하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위에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가진, 군사적인 힘을 가진 강대국을 세워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장에 있습니다. 성숙에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 성숙하고 커져가는 것이죠. 어떻게 커지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작게 오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갈릴리 출신의 정말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심겨지심을 통해 그것이 자라게 되고 생명력으로 자라게 되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겨질 때에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여 큰 그늘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작은 씨앗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심겨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패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자리이지만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려움을 믿음과 연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시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삶은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공허한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눈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는 올해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성장해 가며 생명력 있게 움직여 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2024년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